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거하라. 안기라. 다시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라. 우리가 CCC 이런 데서 예전에 하던데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모셨는데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 자기가 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주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 그리고 마음에 모셨는데 자기가 보좌에 앉아 있고 주님이 내려 앉아 있는 형태의 사람은 육신에 속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상태의 사람은 육에 속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에 속했다. 여러분, 아무쪼록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이렇게 영에 속한 사람인데, 영에 속한 사람, 특별히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겨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최고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고민스럽죠. 여러분, 부부가 서로가 좋아가지고서 이렇게 살아갑니다만은 부부와의 사이도 거리가 있죠. 사람들 사이도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거리가 있어요. 예, 육체의 거리도 있지만은 무슨 거리도 있어요? 마음의 거리가 있죠. 마음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의 삶에 어떤 사랑의 범주에 어떤 영역을 그어놓죠. 예, 서로가 사랑의 품 안에 품을 정도, 품어줄 정도의 사람이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부부간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가족 간에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건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부간에는 육체도 그래야죠.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 마음적으로 우리 교우들 간에도 사랑의 어떤 다 품을 수는 없겠지만은 사랑의 가슴에 품을 정도의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품에 안긴 신앙인가요? 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약간 멀리 떨어진 사람이 있죠.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파랑새죠, 파랑새. 예. 사람들은 뭘 찾아서요?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동화가 나오는 거죠. 나오죠. 그래,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아이들은 어른이 되고 싶어 하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어른이 되면 막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예. 학교에 들어가면은 공부를 잘하고 싶죠. 예.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도 가고, 예. 그래, 좋은 학교를 나와서 좋은 회사도 들어가고 좋은 일도 하고, 예.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부자가 돼서는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자동차를 사고, 그리고 이런 것처럼 가서 여기 여행도 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돼. 이 행복의 파랑새. 그러면서 막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자손을 이루고, 이 행복한 파랑새의 꿈을 따라가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사는 것은요, 행복의 파랑새를 따라가듯이 꿈을 따라가는 것은요,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꿈을 따라 살아가는 삶, 아직은 아니지만은, 지금은 아니지만은 앞으로. 예, 근데 요즘은 행복의 파랑새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그 꿈을 잘 안 꾸고, 어른들도 자꾸 꿈을 안 꾸고, 예, 예. 청년들도 그 꿈을 잘 안 꾸는 것 같아서요. 예, 안타깝습니다. 예, 청소년들도 그 꿈을 잘 안 꾸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가진 것이 좋은 줄 아십니까? 모든 걸 가지면 뭘 잃어버릴까요? 꿈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뭔가가 하나가 부족하게 놔두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없으면 뭘 잃어버리기 때문에요? 예, 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람은 꿈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추락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꿈을 잃어버린 세대, 어쩌면 없어서가 아닙니다.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너무 많이 누리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 사람들이 보통 꿈꾸는 것은 부자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부자가 되면, 돈이 많아지면 뭐가 올 것 같아요? 행복이 올 것 같아. 천국이 올 것 같아. 그런데 그는 뭐 돈이 잘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안 잡은 줄 아세요? 예. 많이 갖다 주셨어요. 세계에서 10대 경제 부국이에요. 아멘. 예. 그래, 그런데도 안 잡혔죠? 예. 행복의 파랑새는 그런 것입니다. 문제는 그걸 하면서 막 그 분투를 하며 살죠. 이걸 위해서 막 꿈을 따라 행복의 파랑새를 잡기 위해서 막 달려가며 살고 막 경쟁하며 살고 말입니다. 심하면은 싸우며 살고 더 심하면은 전쟁을 하면서도 분투하죠, 분투. 그게 이제 역작용을 가져오죠. 그러나 끝내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안 잡혀요. 그래서 행복의 파랑새인 거예요. 모든 걸 가장 많이 누렸다고 하는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했죠. 전도서 1장에 보면은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손으로 바람이 잡히나요, 안 잡히나요? 우리는 바람을 잡는 방법을 알고 있죠. 그런데 손으로 안 잡히죠. 예. 그런 것처럼 모든 걸 다 누리고 모든 걸 다 안다고 자부하고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께 받아서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솔로몬은 그 모든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에 불과하더라는 것입니다. 안 잡히더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전도서에서 그걸 알려주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은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잡을 수 있었는데 못 잡고 놓친 솔로몬인 것 같습니다. 예. 왜요? 이 행복의 파랑새만 쫓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쾌락의 세계만 쫓고 부유만 쫓고 어떤 그런 세계만 쫓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뒤에 가서 보도록 하죠. 네, 여러분, 사탄은 에덴에서부터 인류에게까지요, 심지어 예수님에게까지 하나님 없는 행복을 제시합니다. 누구 없는요? 하나님. 에덴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에덴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 없는 행복을 에덴에서 유혹합니다. 그 선악과를 먹으면은 죽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그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가지고서 이렇게 선악을 분별하게 될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처럼이라는 그러한 하나님 없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져서 이렇게 그 세계를 주장하는 그러한 환상을 주는 겁니다. 그 꿈을 준 것입니다. 거기에 꼴가닥 넘어가서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그것을 먹게 되고 진정한 행복을, 하나님이 주는 행복을 다 잃어버리게 됐네요. 그죠? 에덴을 상실했죠. 에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최고의 행복의 자리였죠. 예,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사단이 와가지고서 시험하면서 그런 걸
제시했죠. 돌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받들 것이다. 그리고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는 거기에서 천하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면 다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없는 그 모든 영광을, 그 모든 행복을 이렇게 제시한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그런 것처럼 인류에게는요, 끝없이 사단은 그와 같이 하나님 없는 행복을 제시한 겁니다. 하나님 없는 행복.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말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한 아들이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걸 나눠주니까 떠났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죠.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님에게서 독립하여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사람, 그게 인간의 타락의 중심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누구로부터 온 메시지일까요? 사탄으로부터 온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유전되어져서 사람들의 중심에 그런 소리가 남아있고, 그렇게 세상은 계속해서 속삭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행복해질 거야, 이러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행복의 파랑새를 제시하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해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에 속해도 여차하면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없는 세상의 행복을 자꾸 꿈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는 순간이 오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수록 천국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질수록 행복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질수록 선함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사랑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평강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정의 의로움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복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지는 줄 압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부요에서도 멀어지게 됩니다. 영광에서도 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멀어질수록, 여기에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질수록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기에서 멀어지고 안 행복이 되는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채워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을 꿈꾸는 사람은 꿈에도 꿈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의 아들 이야기를 해드렸죠. 야고보로 알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는 대학을 졸업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파랑새를 쫓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꿈의 이야기는, 그런 비전을 가진 것은 같이 대학생활하는 친구 하나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늘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거에 대한 행복의 파랑새를 자꾸 불어넣어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졸업을 하고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여인숙에 이제 머물러서 하룻밤을 자는데, 하루 종일 밤새도록 누군가가 막 고통의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몸부림치면서 고통하던 그 사람을
보고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막 옆방에서 고통치 밤새도록 그렇게 고통하다가 죽었는데 보니까 자기에게 행복의 파랑새를 이렇게 실제로 불어넣어준, 하나님 없는 그러한 꿈을 불어넣어줬던 그 친구가 바로 그 옆에서 옆방에서 연숙에서 들어왔다가 죽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그럽니다. 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웃으신다 그랬습니다. 비웃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2장에 보면은요, 어찌하여 이 편에 보면은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비웃으실까요? 왜 웃으실까요?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하나님 되려고 하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는 세상을 만들고 그것의 파랑새를 꿈꾸고 그것이 행복할 거라고 하는 그러한 군왕들, 내지는 그러한 사람들의 결말을 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결말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망할 거라 그랬습니다. 망할 거라고. 그 결말을 아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울까요? 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자유를 찾으려. 아까도 그랬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그것을 끊고, 그죠?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게 속박되고 하나님에게 매여서 사는 것이 싫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사는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들이 행복해 보이는 겁니다. 그들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아 보이는, 마음대로 살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나쁜 짓을 해도 되고 죄악을 저질러도 되고 막 아무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행복의 파랑새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 아들은 벗어나서 어떻게 했나요? 허랑방탕하게 살아. 허랑방탕하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기의 가지고 갔던 유산을 갖다가 전부 다 탕진하는 것도 들어있고요. 허랑방탕하다라는 것은 마음대로 산다. 마음대로 산다. 이것도 들어있는 줄 압니다. 마음대로 무절제하게. 동시에 이 허랑방탕하다라는 것은 부도덕하게가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부도덕하게, 아주 부도덕하게. 그리고 허랑방탕하다라는 것은요, 아무에게도 통제받지 않는, 아무에게도 제재받지 않는 어떤 그러한 상태. 나사로 치면 나사가 풀어진 상태고, 자동차로 치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의 삶을 사는 거죠. 잠깐은 행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행복했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 갔을까요? 오래 가지 못했겠죠.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잠깐만요, 넘어갔네요. 네. 로마서 1장에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마음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요?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서 하나님도 그 사람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다. 상실한 마음대로, 제 마음이 아닌 상태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방임하는, 하나님이 더 이상 그 마음을 컨트롤하지 않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마음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마음은 어떻게 되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상하네요. 자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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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음의 정욕대로 들어오며 내버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영원히 찬송할시로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움에 내버려 두셨고 곧 그들이 또 여자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그와 같이 남자를 또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분리하게 하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품으로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그러한 세계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구가하고 할 때 하나님도 그래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도 그대로 마음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을 때 사람들은 그런 상태로 마음이 전락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되면 자유로울까요? 자유로울까요? 아니죠. 행복할까요? 아니죠. 쉴 수 있을까요? 평안할까요? 아니죠. 기쁨은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진짜 기쁨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다른 기쁨은 있을지 모르죠.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죄의 종이라 그럽니다. 죄의 종. 뭐라고 한다고요? 죄의 종.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 그랬습니다. 요한 1서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누구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 매여 종으로 타게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마귀의 일을 없이하기 위해서 마귀를 없이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놓아주는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 진짜 자유를 찾아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 자유로울 줄 압니다. 자기가 재물을 가지고 있거나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자기가 힘이 생겨서 이렇게 하면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행복을 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함께 만나서 부부가 되면은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왜 내 말 안 듣는 거요?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요? 서로가 서로를 끝없이 지배하는 그게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라에서도 난리가 나고 세계에서도 난리가 납니다. 이 시대가 다른 때보다 유난히 난리가 났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자기가 왕노릇을 해야겠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저 사람도 왕노릇하고 너도 왕노릇 다 왕노릇을 하고 싶으니까 예, 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굴복시켜야 하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는 굴복을 안 당하려고 힘없으면 어쩔 수 없이 굴복은 당하는데 두고 보자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예, 자유가 아니라 억압이다 찾아들고 압제가 찾아들고요. 그들을 억압하고 압제하느라고 또 군림하느라고 쉴 수가 없는 그러한 관계들이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유가 아니라 종입니다. 부자가 될까요? 부자? 다 탕진하고 다 없애내 흉년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나라 이방의 사람 중에 어떤 붙어서 살았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돼지를 키우는 데 가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었는데 나중에는 그것도 주인이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서 굶주려 죽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면은 여러분 부자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떠나면 부자 될 것 같아요. 헌금도 안 드리고 11조도 안 드리고 그 시간 나가서 돈 벌고 그럼 부자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예전에는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은 쉬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놀자, 토요일 놀자 이렇게 돼가지고서 토요일 놀러 다니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주일이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가 될 줄 알았어요. 24시간 일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부자 되던가요? 다 부자 돼야지, 부자 돼서 공부해서 부자 돼야지, 그런 사람들이 부자 됐나요 지금? 그게 40대 이하입니다. 40대. 그때부터 흥부보다 놀부를 더 추앙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우리는 놀부는 나쁜 놈, 흥부는 좋은 놈, 흥부는 복받을 놈, 놀부는 망할 놈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부터 놀부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놀부, 흥부집은 없어도 놀부집은 있었어요. 음식점에. 그래, 부자 돼야지. 여러분 부자가 됐나요? 부자가 되던가요?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면은 부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면은 가난해집니다. 하나님 떠나면은 흉년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빼앗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재물에 흉년이 됩니다. 재물에 흉년이. 그리고요, 마음에 흉년이 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사막화가 됩니다. 마음에 흉년이 듭니다. 영혼에 흉년이 들고요, 인간관계에 흉년이 듭니다. 육체도 말입니다. 병드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인생이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유럽 갔을 때 하나님을 많이 떠났다고 그랬죠. 지금은 유럽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트럼프가 저러는 것 중에 하나는요, 유럽은 더 이상 트럼프가 지켜줘야 할 필요가 없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반 이스라엘적이고 반 기독교적인 나라로 전락해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건 내가 푸틴 편을 드는 건 아닙니다. 푸틴과 푸틴의 세계가 더 기독교적이고 더 트럼프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이 날마다 놀자판이고 타락한 길로 가고 그러면서 부자 될 줄 알았죠. 유럽에 지금 끝없이 추락을 하고 있죠. 가난해지고 있죠. 영국에도 굶주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죠. 네. 지금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서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끝없이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40대 이하가 하나님 없이 부자 돼서 잘 살려고 하는 그것을 꿈꿨는데 그 파란새를 쫓았는데 지금 끝없이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가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도 자꾸 줄어들고 평안도 자꾸 줄어들고 기쁨도 자꾸 줄어듭니다. 관계도 자꾸 나빠집니다. 그리고 좋은 능력들도 떨어지고 지혜도 떨어집니다. 사랑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재벌의 축복도 떨어집니다. 혹시 있더라도 누군가가 갈취해가고 빼앗고 지배해서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의 부자만을 꿈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십시오. 읽어보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라.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
스스로 내가 웅덩이를 봐서 내가 물을 저장해서 내가 이 물을 가지고 풍부하게 살아야지, 이런 죄를, 이런 악을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생명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자기가 웅덩이를 파가지고 웅덩이를 팠다는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말입니다.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그것을 가두고 잘 누리고 살려고 했는데, 그 웅덩이는 무슨 웅덩이라고요?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 생각에서도 터진 웅덩이고, 마음도 터진 웅덩이고, 인격도 터진 웅덩이고요. 담아도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말라 비틀어지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보이고 인간적으로 보이기, 인간의 인격에서 보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인간 관계에서 그걸 볼 수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을 떠나면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꿈꾸는 것과는 반대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아들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은 그것을 다 탕진하고 줄여 죽게 된 상황에 처해질 때, 그 살아갈 수가 없고 목숨이 벼랑 끝에 서 있을 때야 그는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랬습니다. 누구를 그때야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를 그때야 생각한 거예요. 저는요, 사람들이 미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를 바라봤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다 탕진하고 벼랑 끝에 서서 죽음의 목전에 섰을 때야, 다 끝장이 났다고 생각했을 때야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요즘 찬양 중에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저 찬양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하늘을 보라고잖아요. 하늘을 보라고. 그 찬양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준다네요. 그래서 그 찬양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도 펑펑펑펑 운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살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벼랑 끝에서 떨어져서 죽는 겁니다. 자살하는 사람도 거의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병별로 죽기도 하고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눈을 들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해요? 위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아멘. 저는 청년 때에 하나님 그 위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몰락을 했을 때 수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수없이 철학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근데 왜 그 하나님을 안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전도한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요. 근데 그때는 진짜로 하늘을 바라봐. 하늘에 조물주를 찾아. 이 만물을 만드시니까 누굽니까? 조물주가 계시면 나 좀 살려주세요. 내 태어나서 내 마음에 처음으로 기도라는 걸 그렇게 해본 것 같아요. 참 사람이 완악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그게 세상인 줄 알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나는 그 문턱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바라봐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죽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죽는 용기가 있으면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죽고 싶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끝났다 싶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도 김새 아무개가 죽었어요. 좀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또 남자 누군가요? 그 휘성인가 누군가도 이렇게 갔더라고요. 막 뒤에는 악플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었겠죠. 이런저런 내용이 있었겠죠. 안타까운 것은 그래요. 그들이 하늘을 바라봤더라면, 하나님을 바라봤더라면,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크리스찬들에게도 고난의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대적으로도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고난의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크리스찬들이 목숨을 함부로 끊어먹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그런 거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악한 영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였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옥룡 원사님이 어떤 분을 모시고 왔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은 아닌데, 그래서 죽고 싶다는, 예전에 얘기해드렸나요? 옥상에, 아파트 옥상에 거기 올라가서 난간했는데 떨어져 죽을 용기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분이었어요. 남편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무 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뭐 그렇게 잘 살려고 크게 안 채워지니까 그 난리를 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은퇴하고 나이가 됐으면 이제 너무 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살만큼 사람은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잘 살려고 그러세요? 뭐 그렇게 그 세계를 유지하려고 난리예요. 잘 사는 것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재물 많은 것을 잘 사는 거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진짜 잘 살으세요. 잘 사는 길은 이게 잘 사는 것입니다. 살았습니다. 그 사람. 남편을 데리고 모시고 오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남편이 안 따라온다고 해서 다음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오라고는 아닙니다. 상담을 하러 오겠다 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만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안타깝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읽어보실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는데 가가지고서 이렇게 회개를 하고 아들이라 일컬음 받지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품꾼 하나 정도로만 삼아주세요 하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렇게 하려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 일어나서 돌아갔다. 여러분 일어나서 돌아간다. 회개는 있잖아요.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잘못했어요. 후회하고 탄식하고 자살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이 자기 인생에 대한 참회가 아닌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행한 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나중에 목매달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잘못한 거 그거 알았어요. 그리고 목숨을 끊었어요. 그것을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참회가 아닌 거예요. 자기 영혼에도 그건 회개가 아니고 더욱이 자기가 잘못한 예수님에게 그것은 참회가 아닌 거예요. 진짜 참회, 진짜 회개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돌아가는, 그분의
마음에 아픔을 주었던 것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죄 지는 걸 회개하고요. 다른 이들 앞에 죄 지는 것을 회개하는 것이 참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유턴이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턴. 거기서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자리, 하나님 없는 행복을 꿈꿨던 자리, 그 자리. 그런데 다 허랑방탕하고 다 망했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가리라. 일어나서 돌아가는 그게 회개입니다. 누구에게 돌아오는 것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많은 사람이 회개를 안 합니다. 참회하는 사람이 덜어 있습니다. 참회도 요즘 사람들은 잘 안 하죠. 진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께로. 저는 청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것을 이렇게 꿈꿨어요. 그냥 교회 가서 그냥 마음 위로나 받고 교회 가서 그냥 사람들이나 만나고 그 수준으로 머물러 있었어요. 저도 그게 신앙생활이 그게 마음의 위로도 되고 평안도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술 담배도 먹고 청년 때 이야기니까 대학생 때 이야기니까. 그런데 그것은 돌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한 친구가 우리 신앙생활이 이게 아니여. 아니긴 뭐 아니여.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게 아니구나 한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둘이 나는 담배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가 없다.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겠니? 이것은 못 끊겠다 그랬어요. 하루도 못 끊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는 나는 술을 못 끊겠다 그랬어요. 다음 날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나는 담배가 끊어졌고 그 친구는 술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한 번도 그 뒤로 생각난 적이 없을 정도로 끊어졌어요. 기적이죠? 기적이.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둘이 누구에게로 돌아갔다요?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교회에 돌아온 수준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안 돌아오고 교회까지만 돌아온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마음의 위로 정도나 받고 사는 정도로, 위안 정도로 받고 사는 정도로 그냥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잃어버린 아들과 같이, 집을 나간 아들과 같이 교회까지는 왔는데 하나님 보기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늦기 전에 돌아가야 됩니다. 늦으면 못 돌아갈 수 있습니다. 미국의 문학사예요. 볼린 토마스 올프라는 사람이요. 그대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리라는 소설이 이상한 소설을 만들었어요. 그는요, 가나안 시골에서 자라가지고서요, 성공을 꿈꿨습니다. 도시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막 열심히 해서 백만장자가 되고요, 존경을 받고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아내와 아름다운 행복을 가정을 이루어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허전했습니다. 그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보니까 고향도 다 변해 있었습니다. 알던 사람들도 어딘가 다 사라지고 지형도 다 변하고 자기가 담고 있던 옛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기를 실망한 채 떠나오면서 고향을 잃어버린 자로 평생을 살아 다시는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줄거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람들은 아무 때고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여러분, 늦어지면 못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늘문이 닫힐 수도 있고요. 자기가 돌아갈 기회를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무디가 시카고 대화장인가요? 그 대화자가 났을 때 그날 밤에 사람들이 집회에 나왔는데 그들을 초청했습니다. 주님에게로. 초청을 해야 하는데 초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대화장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들로부터는 그가 집회 때마다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에게로 초청을. 돌아오도록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기회를 줬을 때가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찾아서 돌아오면 됩니다. 아멘. 읽어보실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돌아갑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못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오라 그럽니다. 와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라 그럽니다.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로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안기는 이 아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기다리시는 사랑을 우리가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랬습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 안 보았다요? 보았다. 여기에서 그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던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집을 향한 아들이 이때쯤이면 어떤 상황인가를 너무 잘 아는 아버지.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아들의 그 불행하고 그 고통, 어쩌면 목숨을 끊었을지도 모르는, 아니면 목숨이 거기서 끝났을지도 모르는 그 아들이지만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 어쩌면 망부석처럼 날마다 그 길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의 기다리는 마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 집을 나간 아들이 그런 자리에서 그만 헤매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으로 아마 나갈 때도 근심하셨을 것입니다. 나간 후에는 더욱 근심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으니까. 그 마음을 조금 표현한 이야기가요, 로마서 9장에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끌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10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바와 내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말하게 하고 하면서도 끊이지 않는 큰 고통이 있었고 그치지 않는 그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혈육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였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그 고통은, 그 근심은 크고 그 고통은 계속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그보다 아마 10배, 20배, 100배 더 큰 고통은 주님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아멘. 이 기다리는 아버지, 이 기다리는 아버지, 기다리는 아버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기다리는 아버지를 생각 안 하고 자기만 생각하다가 꼴까닥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사실 기다리는 아버지를 생각했다면 집도 안 나갔겠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 허랑망탕한 그 아들 기다리는 아버지. 그 사랑은 끊을 수 있는 사랑이에요, 없는 사랑이에요?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 사랑을 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빗나가면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려야죠. 부모님 싫다고 찌라를 하고 떠났으면은요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아프지만 그래도 기다리는.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부모로서의 자식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 거기에 이상의 100배, 1000배 이상의 가슴을 가진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나갔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달리는 것은 양반이 할 짓이 아니라서 안 걸어다 달리지 않는답니다. 남자는 특별히, 어른은 특별히 달려나갔습니다. 얼마나 반가웠으면요, 얼마나 기다렸으면요, 그쟁이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끌어 안은 줄로 믿습니다. 예, 끌어 안았습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그렇게 하리라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이미 이 아버지는 아들을 용납했어야 안 했어요? 용납하기로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용납했습니다. 안긴 상태에서 이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기 바랍니다. 무슨 죄를 저질렀어도요, 어떠한 죄를 저질렀어도, 성령을 모독한 죄 외에는 어떠한 죄를 저질렀어도 용납하시고 용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해가지고서 많은 사람이, 내가 이런 죄까지 저질렀는데, 내가 이런 짓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더럽게 살았는데, 내가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악하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거짓되게 살았는데, 이 나쁜 짓을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못 돌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와서도 근처에서 어슬렁거리고요, 빙글빙글 도는 사람이 많다요. 하나님이 달려나오면은, 아버지가 달려나오면은 도망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은 다시 이렇게 삐끔삐끔 보여서 이런 사람 많다요. 내가 그러고 있었다. 내가 청년 때 그러고. 여러분, 아버지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려나와서 안아줘서 돌아갈 수 있었죠. 아마도 이 아들도 달려나오지 않았으면 기웃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눈길이 안 마주치고 몇 번 그러다가 어디 돌아섰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달려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달려나와 맞이해 준 줄로 믿습니다. 아예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 십자가까지 져준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용납하시고 용납하시기로 한 거 이미 용납하셨어요. 이미 용서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미 그것을 위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했어요. 아멘입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것을 다 값을 지불하고 그 값을, 죄를 다 용서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께 안기면 되는 거예요. 안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안긴 신앙, 안겨야 돼요. 안겨야 돼요. 왜 안 안기고 그렇게 변두리를 덮고 자꾸 이렇게 눈치 봐서 하고 자꾸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눈치나 봐서 하고 슬금슬금 그랬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안길 줄 알아야죠. 저는 만찬 선상에서 자주 언급했는데, 품에 안긴 제자, 요한 사도로 보고 있죠. 예수님이 품에 안긴 제자. 주님에게 안기면은 품에 안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버선발로 나오셔서 반가워서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기세요. 하나님에게 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세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담대히 보좌 앞에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보좌 앞에 나가 여러분 담대히 안기는 거예요. 담대히. 마지막으로요, 회복시키는 사랑이죠. 읽어보실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시켰을까요? 안 시켰을까요? 거지 돼지우리에서 돼지치다 왔고 옷이나 제대로 입었겠어요? 먹을 것도 돼지 열매도 못 얻고 그리고 뭐 같았을까요? 거지 중에서 상거지. 옷으로 얘기하면 더러워서 도저히 근처에 갈 수도 없을 정도로 빼짝 말랐을까요? 예, 빼짝 말라가지고 아들인가 알아보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니면 못 알아봤을 것 같아요. 예사야는 우리의 의인은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그 우리를 예수님이 안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아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씻겨주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혀주는 거예요. 옷만 갈아입혔을까요? 씻기죠. 씻기고 새 옷을 갈아입혀준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요 먹게 줬다의 가락질은요 아들의 표징인 줄로 믿습니다. 예, 유산의 표징이기도 하고요. 예, 가락질을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회복시켜준 줄로 믿습니다. 복권을 시켜준 겁니다. 종으로요? 아니 품꾼의 하나로요? 아니요. 아들로. 아멘. 예, 그게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잔치까지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다 하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게 회복시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한 짓으로 보면 뭐예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용납 못 해가지고 이만한 허물 쳐다보고 막 쳐다보기도 싫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다 씻겨줬습니다. 다 벗기고요 다 새 옷을 입혀주고요 가락지도 끼워주고요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한 줄로 믿습니다. 야 얼마나 즐거웠으면요 송아지를 잡아라 하면서 잔치까지 베풀었을까요? 이게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 사랑을 믿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아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 가지였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나 죄스럽고 몸둘 바를 몰랐을 것 같아요. 동시에 너무너무나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베푸시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예수님 믿은 우리를 그 더럽고 사람 같지도 않은 그 존재를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잖아요. 예수님의 생명까지 주셨네요. 아멘. 그리고 자녀의 영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보정으로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버지. 그 사랑을 이만큼도 오해하지 마시고 이만큼도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까지 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 품 안에 안겨서 복권을 받으시고 회복을 받으시고 그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진짜 행복의 자리입니다. 거기가 진짜 천국입니다. 거기가 진짜 자유의 자리입니다. 거기가 진짜 생명이 가득한 자리입니다. 거기가 진짜 평안의 자리입니다. 거기가 진짜 축복의 자리입니다. 거기가 진짜 영광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영생의 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 품 안에
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함께 잠시 기도를 드리도록 하죠. 주오신 하나님.